권사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이 성가대장이랑 일 못하고 성가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화음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좀 다른 데서 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봤대요. 근데 권사님이 아니 누가 나를 그렇게 모함을 하고 나를 그렇게 내쫓으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몇 사람이나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5분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지십니까? 겨우 5명 가지고 5명이 말한 걸 가지고 저보고 선거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 못 한다고요? 예? 몇 명이나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 전할 때마다 버벅거리고 헛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입맛 다시고 그런 얘기를 무려 50명이나 한 거예요. 50명이나. 그래가지고 그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목회를 더 해야 되나 목회를 더 하지 말아야 되나 밤새 잠도 못 자고 씨름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거룩한 강단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로 드리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혹을 붙이고 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뜻을 모르면요 안타까운 일로 막가는 일로 비화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좋은 일도 때로는 원망이 될 수밖에 없고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95세 되시는 저희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서 급하게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미국에 있는 여러 가족들 모두 다 돌아가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병원으로 옮기시고 중환자실에 옮기셔서 집중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호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담당 주치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내일을 모릅니다. 5분 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온 식구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 이렇게 돌아섰는데 우리 누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 귀에다 대고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당신이 좋아하는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곁으로 빨리 가세요. 그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나 이 얘기 해놓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어머니는 그 신라 같은 생명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신라 같은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같이 하는 공통점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는 모두 다 갈등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이에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시며 신앙생활하게 하시는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우리는 때때로 방황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살펴보면 43년 전에 이 미국 땅에 와서 원래는 공부로 왔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왜 하게 하시는지, 차라리 세상 일을 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때로는 장로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신학을 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세웠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을 모르니까 때로는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며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던 그 사울이 오늘 갈등하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는 예루살렘 교회, 로마에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유대인의 오랜 전통 가운데 살아왔던 사울이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때 사울은 도대체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가, 그에 대한 질문의 대답의 내용을 다 오늘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과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인류의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사용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네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이 뜻을 깨닫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당신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사울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또 변화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at should I do that?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사울은 마침내 변화받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업적을 남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묻는 질문과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묻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에 대한 내용이라면 12장부터 16까지는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방황하며 갈등하며 여러분 살아갑니까?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얼마나 원망스럽게 살아갑니까?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얼마나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연으로 된 일이 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 비결은 첫째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해서 예배하는 삶으로 삶을 마쳐야 됩니다. 예배 없이 시작해서 예배 없이 마치는 삶은 여러분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습니까?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는 식솔들을 이끌고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었듯이 우리의 삶과 모든 발걸음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중심을 살아갈 때 반면에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적으로는 에사와 같이 세상 것을 찾아서 가는 에사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성공한 못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2주만 예배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2주만 예배 빠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세상 것이 올라오고 세상 것밖에 여러분 말할 게 없고 불평과 원망만 나올 뿐입니다.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저력을 여러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화초를 몇 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초에 물을 안 주면 어떤 줄 아십니까? 다 시들어서
그냥 누릇누릇해져 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충실해야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예배 없이 살면 수분을 공급지 못해서 화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즉 부정적인 사고나 패배감이 물러가고 승리감과 부여의 의식으로 충만해서 죽음의 세력들이 사라져가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원된 자비 고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제사가 뭡니까?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띄었습니다. 각을 잘라가지고 태워서 각을 이렇게 띄우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산제사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가면서 저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 까만 옷하고 까만 넥타이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생명줄을 놓치지 않으시고 점점 좀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매일 거기서 지키고 설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머니 때문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 그래도 오셨는데 말씀은 전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또 양복을 하나 주워 입고 주일날 네 교회를 그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네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일산에 있는 든든한 교회,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 저 인천에 있는 청라 중안중앙교회, 부평에 있는 주안중앙교회 네 곳을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뭐 늘 똑같이 전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좀 저를 PR을 좀 하려고 그래요. PR을. 예? 여러분 PR이 뭔지 아세요? Public Relation이라고 뭐냐면 홍보에 홍보. 근데 이 영어 PR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아니라 피 터지도록 알리는 게 여러분 PR이에요. 제가 97년도에 유학생들을 이제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유학생들 몇 명을. 근데 이 유학생들을 보면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아버지가 뼈 빠지게 벌어서 돈 주면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놀러 다니고 클럽에 가서 술 먹고 그런 유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97년도에 99년부터 한국에 IMF가 왔어요. IMF가. 그러니까 더 이상 유학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이 다 망한데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IMF가 도대체 뭐냐? 그럼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IMF를 영어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고 국제통화기금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공부를 했어야지. 그래서 아버지 I는요 아이고의 약자고요. M은요 미치고 약자고요. 예? F는 환장하겠네. 이게 약자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게 IMF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좀 PR을 하려는 게 뭐냐면, 피 터지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일산 든든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한국에 나와서 개척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일산 쪽에다가 개척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교회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시면 우리 교인들 다 뺏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국에 가서 참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거기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하는 데는 파주에 있는데 시골이에요. 그런데 3,000명이 모입니다. 3,000명.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도 그 팬데믹 이후에 5만 개 교회에서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하 교회도 없어지고 상가 교회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저녁 때 부흥 집회하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이 강단이 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IMF가 와도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보고 비전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IMF를 통해서 교세가 줄어들고 많이 이렇게 쇠약해졌지만, 예배가 살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우리는 분명히 비전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제 다시 한번 산제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평에 있는 교회와 또 청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크기도 얼마나 뜨거운지, 또 건축을 하는데 또 건축을, 이 지금 불경기에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일을 인도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금요일을요 불금이라고 불러요. 왜 불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타는 금요일, 놀러 가야 되니까. 이 불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는 틀렸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살면,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미국에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도 물론 목회학 박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 이선영 목사님 선교학 박사 가지고 있죠. 우리 또 박윤영 전사님 박사시잖아요. 예? 이 조그마한 교회에 박사가 3명이나 있어요. 우리 저 정노우스 목사님 한자는 통달하셔가지고 이 선교회 쪽에는 또 일각이 있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단지 우리가 예배의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예배에 올인하지 못하는 것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꿈을 가지시고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무엇보다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무엇보다도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방이가 여러분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나방이도 변화가 받아야 여러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고에 누에 고치로 있으면 절대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여러분 부패한 마음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궁리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육적인 변화,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변질이 돼요. 그리고 배신을 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으면 서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충성했던 성도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장로가 배신을 하고 떠나가고 뒤에 등에 칼을 꼽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들으면 왜 그래요? 아무리 믿어도 변화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을 했던 그 목사님 이야기가 지금도 항상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고 의리가 없으면 싸가지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이요, 제 마음속을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근데 우리는 믿은 지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똑같아요.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만 왔을 뿐이지, 명함만 교인이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교회도 변하지도 않고 가정도 변하지도 않고 이웃도 변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세요. 세상 풍속 유행은 사탄이 창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련되고 지성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세상을 기준 삼은 사람은 여러분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노력 없이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거저 얻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변화받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이 변화,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천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변화된 삶을 체험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오늘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3절부터 8절까지 내용.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즉 섬김과 봉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봉사를 낳지 못하는 예배는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산 예배를 드리고 산 제사를 드리고 변화받았다 한다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헌신과 봉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무슨 봉사를 해. 그런데 정말 예배에 헌신을 하고 변화되면 봉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임태성 권사님은요, 아침에 오자마자 저기 창고부터 들어가세요. 뭐하러 들어가시냐? 예? 뭐하러 들어가세요? 밥하러. 쌀 꺼내서 씻어가지고 처음에는 밥통을 이렇게 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한참 예배 끝난 다음에 그때 전기 꽂으러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아시죠? 아니, 우리 권사님이 지금 연세가 얼마신데 왜 그걸 하시겠느냐고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은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김치를 엄청 많이 담았습니다. 그 큰 다라이에 배추를 싸놓고 여전도 휴장하시면서 그 김치를 담아가지고 김치 바자회를 했어요. 예배에 충실하죠. 예? 변화받은 삶을 살죠.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냐면 봉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강춘대 권사님도 옆에서 뭔가 도우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만 그렇습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다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예배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구경만 하면 돼, 먹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예배에 모은 것을 올인하고요, 변화된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어떻게 봉사하고 사랑 없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람에게는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이. 예?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봉사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섬김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고생하고 힘쓰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예배에 충실하면, 예배에 목숨 걸면 그 사람은 변화될 뿐만 아니라 헌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이루지 못할 게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변화받지 못하는 삶은 여러분 누에 고치에 갇혀 있는 그러한 누에 나방과 똑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서 누에 그 고치를 벗고 나와야 여러분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저 세상 것 묶여서 살면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헌신도 없습니다. 봉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날아다닐 것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몸이 움직여도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올 정도가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처럼 2024년도 이제 1월도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2024년도 11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11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까? 예배에 올인하십시다. 그리고 변화받으십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사랑으로 나갈 때 오늘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배서 4장 7절에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의 선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권변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대로만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또 뭐 각자 일이면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보면 써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비전이 있다고 하는 거, 예배만 살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예배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삶은 교회 안에서 봉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믿음으로 해야죠. 그 믿음은 영적 은사와 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 받아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교회 유익을 위하여 열매 있는 봉사가 될 수 있기를 완전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받은 바 은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대로 봉사하되 사랑으로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받아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열심히 봉사하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변화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4년도 2월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